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등잔대에 필요한 기름은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그것을 막 짜가지고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됨을 강조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는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 또 무기력한 현실,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이 재건의 사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저거 무너져가지고 언제 저거 하냐. 지금 저것도 쌓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뭐 너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소문으로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뭐 완도에는 여러 건물을 짓다가 멈춘 것이 없지만 다른 지역을 가면요, 건물을 짓다가 멈춘 게 엄청 많이 있어요. 짓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짓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멈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은 것이 반드시 일을 마친다라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공동체의 회복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아멘.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보여진 이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죠.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등잔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천사는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감람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성전을 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문제투성이었던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목회자나 리더, 교사, 부모는요,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고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끔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기는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요, 공동체를 섬기는 능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워줬다는 거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도 허락되지 않죠. 내 능력도 허락되지 않죠.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다 내려놓아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지도자는 단지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앞에 세워졌지만 제가 제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저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하는 건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축복의 통로이고, 나는 복음의 통로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데 통로로 쓰임받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못하지 하면서 성령의 일을 막으면요, 그것은 성령의 통로로서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흐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아멘. 여기에 나온 이 금 등잔대는 단순한 성경 기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영적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 금 등잔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의 불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어두웠던 그 세상이 밝혀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금 등잔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 등잔대로 빛을 비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등대가 있어야지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빛을 통해서 세상에 길을 잃은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부름받았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연약한 힘과 내 연약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성령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회복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